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V나 스마트폰, 냉장고 같은 것을 사면 그 박스 안에 두툼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근데 그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니까? 안 읽어보죠? 그게 문제죠. 근데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해가지고 뭐 안 읽어봐도 잘 작동을 시키고 잘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제품이죠. 아주 귀한 제품이죠.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요. 성경이 인생 설명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사고 설명서를 꼼꼼히 안 읽어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 성경 속에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축복, 그리고 아주 상세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설명서들을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대로만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죠.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잠언 성경서 그리고 전도서 같은 성경을 보면 정말 참 우리에게 들려주는 금과 같은 귀한 보배로운 말씀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설명서인 성경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줘. 만약에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의 목숨이 2개, 3개가 있다고 하면 한 분은 그저 적당하게 인조이하면서 즐겁게 마음대로 살고 또 한 번 정도는 또 어떻게 뭐 실수를 하고 마음대로 그냥 질펀하게 살 수도 있다가 마지막 한 분은 제대로 한번 살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과 저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진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사는 한 해 잘못 지으면 그 다음엔 잘 벽실을 그리고 씨앗을 잘 가려서 잘 심고 잘 가꾸고 농사를 짓고 비가 때를 맞춰서 내려오면 다음에는 농사를 잘 해서 풍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치고 한번 떨어지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매 순간순간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저는 농구 경기처럼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은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그 결승전에 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왜냐? 지면 끝나니까 결승전. 인생 설명서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엄숙한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터널을 아시죠? 그 터널 지나갈 때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만약에 그 터널 아래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터널은 공사를 할 때에 터널은 항상 경사지게 만든답니다. 기울어지게, 각도가 있게 만든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편하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빗물이 고이기 때문에, 경사가 지게서 물이 빨리 통과하도록, 흘러내리도록 꼭 그렇게 만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 시련, 어려움, 시험, 그리고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사고들, 이런 것들을 만납니까?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터널에 머무르라고, 터널에서 지체하라고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터널을 빨리 통과하라고, 지나가라고 경사지게 만들어 놨다. 저는 그 이야기 갖고 그렇다. 우리 인생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잘못 판단을 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고치고 지나가야 돼.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 이게 인생 설명서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저는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터널을 빨리 머무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통과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가의 그 결론을 인생 설명서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가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12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웅성웅성하더니,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먹을 것 떡 준비 안 하고 떡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거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여 빵가지 안 온 거, 그거를 주님이 질책하시는구나 라고 넘겨짚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떡 한 개밖에 없었어요. 떡을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딱 보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의의가 없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얘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모양인데, 얘들아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고 얼마 남았지?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은 잘해.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떡 4개하고 보리떡 4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그걸 가지고 몇 사람 먹였느냐? 예수님 4,000명 먹이고요. 얼마 남았냐? 7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래, 그런데도 너희들이 떡 1개밖에 없다고 걱정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 얘들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답답한 친구들, 그 답답한 제자들, 그들을 보고 책망을 하신 거죠. 나무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 2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관심은 뭐냐? 이 앞에 앉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인생 설명서인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로 살았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당해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살던 그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이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있지만은 내가 어느 콩밭에 가서 빨리 콩을 좀 주워 먹어야 돼.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몸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제자들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 이야기라니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여기 몸은 앉아와 있는데 아이고 가스레인지에 불 껐는가? 그라지에 도안은 내놨는가? 한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예배 드릴 때 장모님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이 주일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이 갑자기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물으니까 왜 집사님 그때 기도하는 시간에 어이 하고 이랬나? 내가 교회 올 때 마당에 고추를 널어놨는데 그만 그 새들이 와가지고 고추를 다 흐트러 놓고 그냥 쪼아먹고 있어서 그냥 어이 했다 쫓아낸다고. 남의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이 제자들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예수님 관심은 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죄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를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교훈, 다른 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걸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 경상도 말로 지는 안 하면서 남들 시키는 사람. 그 성경은 말하기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자기는 남들에게 짐을 다 지우는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위선, 영어로 하이파크리티스, 하이파크리스. 이 원어에 이 위선이라는 말은 남을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 아니면서도 그런 채 하는 것, 독선, 위선, 형식주의, 가식주의, 외면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이 누룩, 즉 위선이라는 그 말의 뜻은 연극 배우들이 연극할 때에 각기 다른 연기를 하는 것. 한 사람, 배우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연기는 아버지 역할도 있고 어머니 역할도 있고 때로는 아들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 말이에요. 연기하는 것.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연기를 그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거를 위선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연기하며 사는 것.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란 말은 믿음은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많이 모이는 데서 내 기도 많이 하는 거 보여주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옷도 점잖게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겸손한 채로 그 속에는 이리들이, 뱀들이 안에서 덕식거리는 그런 사기적인, 거짓말하는, 형식주의, 위선자,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반듯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걸 엉뚱하게 빵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걱정하고 앉았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저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잘못 오해를 했어요. 이 헤롯의 누룩이란 말은 헤롯이 정치적인 야망, 그 아주 권모술수, 아주 거짓으로 아주 선한 채 지도자인 척한 그런 것들, 그런 이런 것들을 버려라. 너희들은 진실해야 된다. 너희들은 깨끗해야 된다. 발라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일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 각도로, 여러분 시각으로 관점을 보지 마시고. 그런데 제자들 관심은 뭡니까? 제자들 관심은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라.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언제 우리 예수님이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언제 내가 예수님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장관 이런 거 한 자리 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형제인 요한과 야고보가 한 번은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거든 나는 오른편에 우리 동생은 왼편에 앉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의의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희들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질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높아지고 싶으냐 종들이 되어라. 이게 기독교 윤리고 이게 성공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출세할 수 있는 인생 설명서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헤롯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기만을 쓰고 권모 술수 인간 수단 방법을 동원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한결같아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정치적인 야망, 엉뚱한 생각,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그게 관심 가지지 마라.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영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굶주린 군중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고 402여의 이적도 즉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게 하는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인데도 떡 1개밖에 안 가지고 왔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하고 제자들의 관심하고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일에는 신앙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봅니까?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내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합니까? 넘어집니까? 피가 납니까? 열등의식 가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듣느냐고. 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냐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그 말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우리가 이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기적을 빼고 신비를 빼고 나면 이 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초과학적이고 인간 생각을 뛰어넘는 beyond human understanding, beyond human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그 종교가 기독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인생 설명서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믿어라. 내가 어려운 일 만나느냐? 내 어깨에 힘 빼고 주님 품에 안겨라. 주님께 기대라. 세상에 건 떨어질 동아줄 그거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돈, 권력, 명예, 인기 그걸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잖아요. 보리떡 4개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였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주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란 촌 사람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푹푹 찌는 그 더운 여름에 태양볕은 짱짱 내리쬐다 갑자기 구름이 모여 들어가지고 소낙비가 막 쫙 내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그러면요, 금방 또 소낙비가 끝나고 하늘에 햇빛이 솟아나고 또 더위가 옵니다. 그러면 그 마당에 물이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마당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지렁이가 올라옵니다. 바깥 구경 서서간다. 그런데 지렁이가 마당에 나와가지고 꿈틀꿈틀 일하는데 내 앞에 갑자기 또 내리쬐고 또 등이 따가니까 막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가오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깨비떼가 나타나. 아주 기막히게 자기 먹잇감을 알고 깨비떼가 모여듭니다. 지렁이를 공격합니다. 지렁이하고 개미하고 사이에서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이,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마루에 앉아서 가만히 물끄러미 보면 마당 한가운데에 지렁이하고 개미하고 엉겨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지렁이는 안 딸려가려고 하고 개미는 끌고 가려고 하고 이 사이에서 인생의 그 참 치열한 공방전처럼 이 민물들 사이에서도 이런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 마음 생각, 이럴 때는 개미를 도와줄까 지렁이를 도와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까? 지렁이를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개미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일찍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개미를 하나님이 칭찬했거든요. 부지런한 동물. 그래서 이럴 때 개미를 도와줘야지 하고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담벼락 밑에 개미집이 있어요. 그래서 꾹 찍어가지고 개미집 갈 때까지 저 앞에 갖다 내려주었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개미들 사이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포크레인 같은 게 하나 내려오더니만 우리가 한나절을 씨름하고 끌고 가려고 해도 못 끌고 간 그 먹잇감을 한순간에 우리 집 앞에까지 갖다 놨어. 그러면서 개미들 사이에서 와, 미라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났네. 우리는 그토록 개미하고 씨름하고 그냥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데 금방 갖다 놨네. 라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 오늘 우리 생각이 개미와 같은 차원이라고 하면 분명히 기적이지. 그러나 우리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인간도 그 정도 지렁이 옮기는 정도 가지고 기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참 무의미한 존재일, 무능한 존재일 따름이지. 그러나 개미는 자기들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보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거야. 누워서 떡 먹기, 그거는 쉬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개미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보지 마시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개미 같은 차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오늘 우리들은 개미와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인생 해설서인 성경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나는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 해설서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한 번뿐인 인생 실패하지 마라. 아름답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길을 잘못 들었거든 바른 길을 가더라.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먹고 마시는 이번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느냐.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내게 기대. 내한테 찾아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정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분명한 주님의 의미를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개미와 같은 차원으로 인생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에는 인생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명답이라고 가지고 와서 제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인생 설명서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분명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기대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한 번뿐인 내 삶을, 내 인생을 실패자가 되지 않는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